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그런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다릅니다. 현실에서 여전히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행실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사라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곧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바벨론은 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일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바벨론 역시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대답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악한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마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이 하박국의 이 두 번에 걸친 질문에, 이 심오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하박국에게 요구하십니다. 현실은 비록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의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하박국 사이에 오가는 이 질문과 대답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3장은 모든 이 궁금증이 해소된 하박국의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믿음이 자랐을지는 몰라도 하박국이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점점점 북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은 부당한 현실로 가득 차고 또 악한 일들로 가득한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기도,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것을 되새겨보는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정말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또 너무나도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잠시나마 세상에서부터 돌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되새기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악한 일이 가득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이 위기가 다가오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의 눈과 그의 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또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본즉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부조리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지 함께 봅시다. 1절은 여러분 보십시오. 3장 전체의 제목입니다.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에 가깝습니다. 3장은 이 하박국의 기도 혹은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이 시기오노트이라는 곡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조는 단지 이 슬프게 부르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비장하고 엄숙하고 아주 장엄하게 불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기오노트의 분위기를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지금 죄가 가득하고 또 멸망의 때가 가까운 그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곡조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해서 그게 마냥 기쁜 멜로디로 노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시기오노트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고 비장한 그런 곡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7절과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17절과 18절로 가사를 삼은 이 복음송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는 이 하박국서의 본래 이 분위기와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3장 전체는 이 시기오노트 슬픔의 노래라는 이 곡조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놀라움과 또 그에 따른 간구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흥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흥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교회의 양적 성장이거나 혹은 영적인 성장 혹은 영적인 각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주의 일이 뭘까요? 부흥되어야 할 주의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5번에 걸친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서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수없이 사용되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이 흔한 단어를 이 한자로 특별하게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 상상력을 가지고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그분의 임재는 온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만큼 정말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이 9절에서 이 대만과 바란산 이 모두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들입니다. 이 남쪽 지역들인데 이것은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쓰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남쪽 방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 방향은 남쪽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원수들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서. 이런 상징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쪽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네, 서쪽. 이런 상징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인데 제가 앞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은 본문을 그냥 그대로 펴두시면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모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출현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빨간 글씨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박국서 3장 3절과 4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광명이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에 이 새벽을 기다리다가 일출을 보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전날에 밤새었다가 1월 1일 뜨는 그 해를 보는 낭만이 지금 세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빛이 해가 그냥 바로 뜨는 게 아니고 먼저 이 빛이 하늘을 비춰서 어두운 하늘이 처음에 검은색이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환하게 비춰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드디어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는 정말 이 빨갛고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해가 높이 뜨면 뜰수록 세상이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연발합니다. 매일 뜨는 똑같은 해이지만은 이렇게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빛이 온 하늘을 덮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일출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참 사람들이 감탄하고 흥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사람을 이 놀랍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길의 앞에 역병이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 아래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불덩이라는 것은 질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멸하실 때 혹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역병과 질병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병과 질병을 자신의 하수처럼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하나님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실 때는 온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합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려집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과 만났을 때 긴장하고 또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보다 더합니다. 온 세계가 떨고 주님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저 멀리 있던 구산과 또 미디안까지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장막이 떨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이 말에 탄 용사로 장수로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상대하십니다. 자연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별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참 멋진 구절도 있고 참 두려운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어쩌면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의 창을 뺏어서 원수의 머리에 꽂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실에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악인들이 들끓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을 되새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원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앞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든 원수에 대해서든 원수의 이 핍박에 대해서든 절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가 흔들립니다. 산들이 녹아내립니다.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 기도에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둘째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은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때로 하박국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하박국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문제였으나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그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약하자면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사실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보일 뿐입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수들이 내 먹을 것 다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옆집 사람은 죽었고 뒷집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당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이 춤추면서 흥겨운 분위기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각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설령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십니다. 당장에 먹을 것들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 무거운 발을 그리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애처로운 발을 하나님께서는 사슴과 같이 하십니다. 가볍게 하시고 아주 험준한 그런 산들을 뛰어다니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참 일희일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이 전에 없던 것들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그런 간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지 못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가지지 못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내 주변에 악이 가득하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심지어 내 가정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교회가 무너져도 거룩한 공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만 있으면 다 망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런 하박국과 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는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